오늘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 뺐어요? 교독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을 읽고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아멘으로 다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요즘 신명기 28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아파가지고 뭐 슬개골인가 뭐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찾고 그러는데 비싸기도 비싸고 저희가 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그 집안의 가축도 염소새끼 소새끼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입니다. 애완 가축입니다. 이 개도 복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개를 볼 때마다 개야 너는 목사 집안에 왔으니 복을 받거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을 믿는 집안은 개도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가 잘 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약 시대로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삶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절이 있다 그랬죠.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세상 가치관으로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으로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고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싶을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감기가 와서 굉장히 아픈데 대신 아파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사모님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줌으로 하면은 여러분 모습이 다 보일 텐데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예배 잘 나오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도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럼 담임 목사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는 이 말씀이 없다면,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고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청소는 정말 열심히, 헌신은, 봉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를 때에만,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그 위에 그 믿음의 봉사와 기도와 헌신이 쌓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또 질문해 볼까요? 사랑은 있는데 봉사는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탱탱볼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지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은 있는데 탱탱볼은 못 준다는 거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은 있는데 조그만 거 하나 양보할 수 없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는 또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말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 작은 먹을 것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여기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제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진심으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나요? 3가지 비유. 첫 번째는 10처녀의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앉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따가 다 읽어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예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데, 열처녀는 아마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기름을 예비하였고, 그 중에 일부는 등만 갖고 더 예비할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린 교회 안에도 기름을 예비하는 신앙이 있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신앙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저도 주석을 참고해 봤지만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기름을 성령님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죠. 충분히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첫 번째 믿을 때에만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신앙. 근데 또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한번 처음에 믿은 사람 구원 못 받냐는 그런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전장과 그 전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 속에서 먼저는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장을 살펴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2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참 멋진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의 외관을 보느냐? 저 성전의 겉모습만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23장을 지나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주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25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에서 이 위선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은 그 내용과 예루살렘의 그 겉모습이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그 책망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등불은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위선자들의 신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들은 등불은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요.
등불, 멋진 등불은 갖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등불은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적으로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그러면서 그 등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내면에는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신앙이냐고 하면서 제발 부탁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위선자들은 안식일날 병들을 고쳤다고,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그 병자가 그 38년 동안 아팠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날 일어났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분노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주일은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는,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잘 내고 주일 출석도 좋고 집 사고 권사고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사모입니까? 그런데 그런 등불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랑 없이 겉모습만 내가 그런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저는 등불은 겉모습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으로 보였고, 그리고 기름은 그 안에 채워지는 우리 내면 안에서 진심으로 변화되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은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면은 썩은 시체가 썩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그런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런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내면은 썩어 있는, 시체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동생한테 망고 쪼가리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악다구니 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동생이나 친구에게, 형에게 탱탱볼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많이 찔리는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 탱탱볼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가지고 내 삶에 풀어내십시오.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는요, 신앙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게 정말 거듭남이고 진짜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장사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이제 답답한 거죠.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대로 나아가서 예수님 제자 삼고 이제 사역하는 그 단계로 가야 하는데, 장사를 해서 임을 남기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도 못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빨리 사랑하고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고, 그리고 장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대해서 되게 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라면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그리고 빼앗아서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뺏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25장의 비유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기름의 비유, 기름을 예비하는 비유, 그리고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심판의 비유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지, 이 세 비유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마지막 목자가 와서 민족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쪽에 왼편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의 측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복을 받을 사람들아,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사랑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등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름이 채워져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러 가야 합니다. 장사하러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나라를 차지하라는 말을 들었냐면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남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은 먼저는 내 안의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가정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영혼을 구하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집을, 이 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일하게도 왼쪽에 앉은 사람들,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이 섞여 있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끔찍하지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도 똑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줄일 때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줄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먹여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지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여기서 쓰인 동사를 제가 주석에서 봤는데요, 에스안이라는 동사인데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습관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있고 삶의 습관에서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고쳐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습성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장사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헐벗은 자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는 지금 삶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는,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남기는, 그리고 양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굶주리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베이스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언젠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인자가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창녀와 올리셨고요, 세리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셔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신앙의 나태함에 있다면 고쳐내십시오. 그 나태한 습관들을 고쳐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또 곧 온다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 말씀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 낮은 자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5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처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는 초림 때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갈려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시대를 읽어내십시오. 여러분, 냉전 시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공산당으로 봤습니다. 공산주의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에서 적그리스도를 공산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중국과 북한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쾌락에서 나오는 음란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음란함을 사랑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잠들게 할지라도 깨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할 터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아니라고 대충 이만하면 됐겠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부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